안녕하십니까. 一度お目にかか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まず韓国語でメッセージをお伝えした後に日本語でお伝えするようにいたします。いつもと逆ですか？いつも僕はそのようにしているのでご了承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참뜻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을 대상으로 삼은 것. 이것이 아주 오늘의 포인트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향한 그 말씀하고 백성들에게 향한 그 말씀의 질이 조금 틀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선은 기억하십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장이고 또 하나는 과부입니다. 과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재판장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원수랑 어떤 사람이고 원한이 어떤 내용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내용이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 성경은 원래 구전으로, 입으로 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이거 완전히 상식이고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을 생략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과부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억울함을 받았는지 이거 듣는 사람은 명백히 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과부란 게 아주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고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복지 제도도 없죠. 그런 제도 속에서 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과부 고대 시대에는 여성들이 상황이 남자를 그냥 따라간다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여성분 좀 노하실 수 있습니다. 다행이었습니다. 고대에 안 사셔서. 근데 정말로 그 남자에 의해서 인생이 좌우되는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거. 그 남자가 없어졌다면 정말로 고생을 많이 했었을 겁니다. 어떨 때는 요즘에 말하는 그 세크하라라든지 파와하라든지 그런 일을 당했을 것이고 사기를 당할 수도 있었고 왕따 그렇게 당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정말 상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주 억울합니다. 나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재판장에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유 속에 나오는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재판장이었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거 현대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 저는 별다름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권력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밀 수 있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그렇죠. 또 하나, 그런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 그냥 무시한다는 거 아니라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아 귀찮아다, 아 시끄럽다,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고대 사회도 바로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을 이거 너희들 제자들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오늘 비유 말씀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건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 이게 어떤 뜻일까? 우리가 지금을 살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아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려고 하고 계실까?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시는가? 성령님은 무엇을 전하고 계시는가? 이런 시각으로 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듣지 않는다. 번거롭게 하니 이 사람이 정말 시끄러워서 자꾸 찾아와서 번거롭게 하니 아이고 정말 귀찮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힘이 있는 사람, 저 상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것, 우리 좀 상식으로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할 수 없어, 귀찮아서 죽겠다, 그래서 내가 그 원한을 좀 풀어줄까?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 이 사람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죠? 사람의 그 소리, 정말로 힘껏 힘써서 낸 그 목소리를 안 듣는다, 아니면은 적당히 듣는다, 번거롭기 때문에 듣는다, 이런 태도가 무엇인가 말입니다. 우리 흔히 듣다라는 말을 잘 씁니다. 그런데 이 듣다, 귀담아 듣다, 그냥 듣다 하고 귀담아 듣다는 좀 틀리죠. 예수님은 여기서 사람의 목소리, 원한을 가진 사람, 정말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995년, 여러분 그때 세상에 계셨습니까? 95년. 계셨어요? 요즘 이렇게 말하면 젊은 사람 아직 안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젊은이들 많이 생기고, 제가 좀 늙은 셈이죠. 그런데 95년에 오사카 쪽 관서 지방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에서. 정말 제가 인생 처음 만난 그런 대지진이었습니다. 그 후에 동북 지방에서도 났습니다만 95년에 났을 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어머니가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무너진 그 공원에다가 피난을 하는데 혼자 계속 계신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자원봉사자들이 가져오는 도시락도 안 먹고 그렇게 혼자 있는 여성,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계속 곁에 계시면서 계속 돌보아 주셨답니다. 근데 2개월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2개월이 지난 후에 한마디, 나는 나의 자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자식을 죽였다니 어떤 뜻이냐? 3개월 만에 그 사실을 그 자원봉사자가 알게 된 겁니다. 어떤 것이냐? 자식이 고등학교 3학년생인데 1월 달에 그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 1월 달이라면 일본에서는 그 고시,
대학 가는 고시를 보는 그런 시기거든. 그래서 고3이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어. 공부를 잘하는 애였답니다. 그래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면서 그냥 자버린다. 어머니는 그때 매일매일 자버린 그 자식을 일으켜서, 자, 2층이 침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깨어서, 그래서 2층으로 잠자라 이렇게 계속 말해봤는데, 그날은 뭔가 모르지만 지쳐서 그냥 자버렸기 때문에, 그 모흐를 어떻게 말하죠? 담요를 이렇게 가브세를 덮어주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교포 3세거든요. 한국어가 착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덮어주고 그냥 자신은 2층에 가서 누우셨답니다.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1층이 무너진 거예요. 2층이 그냥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남해는 거기서 죽게 된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어머니는 내가 자식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자원봉사자, 그 말씀 원한이라 할까, 풀기 어려운 그런 마음을 갖다가 듣기까지 3개월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그렇게까지 해서 잘 기다리면서 번거롭게 생각을 말고, 그 원한이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의 괴로움이 어디 있고 외로움이 어디 있는지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성경 말씀 몇 번 읽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에피소드를 상기한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귀담아 들을 때, 거기에 들을 귀가 있을 때, 예수님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지 않습니까? 들을 귀가 아주 중요합니다. 들을 귀가 있을 때 바로 여기서 멈추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그 누군가의 아픔을 가장 들으신 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귀담아 들으라, 백성들의 그 억울함, 있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재판장이 그렇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신명기 10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을 당한, 고대 사회에서 특히 어려움을 당한 고아라든지 과부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마음을, 뜻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신다. 명백히 성경에 적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비유로 말씀하신 그 제사장은, 재판장은 이런 마음을 안 갖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가볍게 느끼고 있다. 받아들이지 않다. 마음속에서 깊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다. 이거 아주 문제다. 너도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로 이런 사람이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 귀담아 듣지 않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일인가? 예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는 거기를 잘 기억하지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어떤 것인가? 자기 많이 갖고 있다. 가지면 좋겠다. 그런 내가 되고 싶다. 그런 뜻일까요? 우리가 자기를 한다 할 때 어떤 자기를 사랑할까? 남에게 자랑할 만한 거 조금은 있겠죠. 거기는 그 부분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올 때, 인생길 걸어왔을 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만을 해왔을까? 그런 경험만을 해왔을까? 목사님, 나카야 목사님 훌륭하신 분이지만 언제나 괜찮으셨을까? 저는 별로예요. 안 됩니다. 그냥 회개할 만한 거 많습니다. 목사가 그래요. 여기 있었던 제자들도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사람은 죄를 저지르죠. 죄 속에 빠질 때가 있죠.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일. 그래도 나의 경험이고 그것이야말로 나를 만들고 있다. 이거 정말 창피하지만 잊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건 나입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을 드리죠. 회개를 하죠. 왜입니까? 그런 일들이 있다는 그런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랑할 만한 것만 가지고 사랑하라 하신 거 아닙니다. 절대로. 괴롭고 외롭고 부끄러운 일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너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창피한 자기를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모든 거 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마. 그러니까 너도 모든 너를 사랑하시오. 사람한테 자랑할 만한 것만 사랑하는 거 아니라 너가 감추고 싶은 것, 창피한 것, 모든 거 나 안다. 그래도 너를 나는 사랑한다. 옹토리 사랑한다. 그러니까 나는 그런 나를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한다는 건 괜찮다는 거 아닙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는 모든 나 전부를 제가 맡아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재판장은 그런 자세가 하나도 없다. 예수님 보시기에. 안 된다. 너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가 하나도 없네. 너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는 그런 사람은 자기의 그런 점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귀찮아다는 사람은 자기가 훌륭하고 좀 들어줄까 하고 정말 귀찮아다. 바쁜데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창피함, 자기 안에 있는 상처 그런 걸 모두 잊어버린 사람. 나는 끝까지 훌륭한 사람. 이렇게 자기를 만든 사람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는 이런 구절도 있죠. 여러분 아시죠? 유명합니다. 목자 없는 양띠처럼 헤매이는 사람들을 백성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일본 말로도 아바렌다, 후카크 아바렌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이거
여유가 있는 사람이 불쌍하다 이런 식의 그 마음이 아니다는 겁니다. 헬러를 보면 이거 내장과 관련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할 것 같으면 내장이 터지도록 그런 센 마음. 예수님은 그렇게 헤매이고 아프다,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보시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버림을 당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해요? 아주 나는 안타깝습니다. 억울해요, 나도. 내일처럼 마치 나처럼 왜 이렇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공감하신 거죠. 여기에 십자가에 근원이 있습니다. 그냥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를 쳐다보듯이 말씀하신 거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장은 이런 자세를 갖고 있었을까?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이것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비유 말씀을 하셨다 했습니다. 우리는 재판장처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기도하라. 낙심 말고. 낙심 어떨 때 해요? 이런 말씀을 듣고 나 정말 재판장 같았다. 제자들 안에는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낙심 마시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는 그런 시간 있으면 기도하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낙심 말고 마음을 잃었다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언제나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활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정적인 때에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재판장은 언제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의 아픔마저 잊어버렸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런 아픔이 있고 상처도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 그런 나도 잊었고 그런 타인도 잊었고 모든 거 잊었어요. 자랑할 만한 자기만이 남았어요. 그거 어떤 삶일까요? 또 하나, 우리 과부같이 될 수도 있어요. 이 험한 세상에 살 때 정말로 혼자라고 그렇게 느낄 때도 있죠. 외롭고 괴롭다 이렇게 느낄 때도 있어요. 왜? 이 세상 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절망이 삼켜버리면, 절망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시오. 그럴 때 있어요. 제자도 그래요. 억압을 당할 수도 있어요. 후일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나 다 그런 괴로움, 외로움, 슬픔, 아픔 당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 잊어버립니다. 상상을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왜 하나님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됩니까? 오히려 시편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그때가 시작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애쓰시고 우리를 받들어 주고 계십니다. 사랑은 거기에서 깊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재판장같이 우둔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타인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다.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십시다. 가부같이 될 때 절망을 하지 않으십시다. 절망을 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예수님을 우러러 이 낙심할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암흑 안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처럼 그때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작점에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정말로 내장이 터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気を落とさずに絶えず祈りなさい、心を失わずにというふうにも訳せますが、そういうことを伝えるためにイエス様が弟子たちに伝えた言葉が、今日朗読いただいた言葉であります。弟子たちにというのが大事かもしれません。イエス様がいろいろなお話をされますが、弟子たちにされる時と、群衆民にされる時と若干ニュアンスというか質がちょっと言葉の質が違うという時があるようです。今日も弟子たちに言ったというところを少し頭に置いて、共に読んでみたいと思います。今日登場するのは、裁判官とやもめです。この2人の比喩を通してイエス様が何をお伝えになろうとしたのか、そのことを少し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やもめと訳されました。古代社会でやもめというのは一体どういう存在だったか、容易に想像がつきます。女性が男性に依存しなければいけない男性社会、今日よりもそれが強い社会だった。そのことがよくわかります。依存していた男性が失うというのは生活の基盤を根本から失うということを意味しました。そのような女性が一体どういう目にあったのだろう。やもめは、私を苦しめた相手を裁いて、私を守ってください。そういうふうに裁判官に言います。私をこんなふうに扱った相手というのが一体どういう相手で、どんな扱いを受けたのかは聖書に書かれていません。聖書はそういう具体的な事柄を省くことが多いです。なぜか、聖書はもともと口で伝わったものです。それを後で、文字にして記録に残って今私たちは聖書として手に取っていますが、口伝いろいろなものを伝えるときにその場でこれは共通のことで言わずもがな、言わなくてもみんな知ってるよねっていうのは全部省かれています。私たちも気の置けない人々の間で話すとき、知らないうちにいろんな詳細を省くことがあります。今日の聖書もそうです。このやもめが一体どういう状況で何を受けたのか、これを聞いた人はみんなわかる。そういうことなんです。省略されているというのはそういう事実です。今で言うと、例えばセクハラであるとかパワハラであるとか、詐欺にあったりとか、いじめに遭うとか、そういうことは容易に想像つきます。この人の切ない思い、そういうものをイエス様はいろいろ見聞きして、ここで代弁されていた。これはみんながすぐ分かることだった。そのことは容易に想像つきます。やもめの声を、一体その社会でこういう存在の声を誰が聞いたんだろうか。これが今日の聖書の一つのテーマでもあります。聞くべき人は裁判官でしょう。この世の制度の中で裁判官というのはそういう人の話を聞いて和解、調停をする、そういう存在ですよね。ところがこの裁判官というのが神を恐れず、人を人とも思わない、そういう人なんだってイエス様は表現されています。これ一体どういうことでしょう。
神を恐れない。日本では裁判官、別にクリスチャンでもないし信仰を持ってない人がいるから神を恐れないっていう人がほとんどかもしれません。しかしここで言う神を恐れないっていうのは一体どういうことだろう。神様の言葉を聞く。神を恐れるというのは神様の言葉を聞き、そのことを理解し、自分を悔い改め、自分を整え直す、そういう用意ができている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申命記の10章にこういうくだりがあります。主は孤児と寡婦の権利を守り、寄留者を愛して食べ物と衣服を与えられる。これはモーセが人々に伝えた言葉として記録されているものです。神様が孤児、行き場のない、頼る人がいない、そういう存在、寡婦もそうです。そういう存在を愛して、寄留者もそうです。愛して食べ物と衣服を与えられる。その人たちが生きられるように神様は愛を注ぐのだ。そういうことを認識しない人は一体どうなるだろう。今日の寡婦というのはそういうことを認識しない人たちによって散々な目に遭った人、そういうふうに考えられます。もう一つ、申命記の同じ24章にはこんなくだりもあります。寄留者や孤児の権利を歪めてはならない。寡婦の着物を七にとってはならない。こういう人がいたんでしょう。あなたはエジプトで奴隷であったが、あなたの神主が救い出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思い起こしなさい。あなたは愛されて救われたんだ。当然のことと思って人を蔑んじゃいけない。私はそれゆえあなたにこのことを行うように命じるのだ。寡婦の着物を七にとってはならない。具体的です。これはこういうことが起きてたっていうことでしょう。孤児の権利を歪めてはいけない。孤児を痛めつけるようなこともあったのでしょう。これが今日イエス様がおっしゃった響き合う聖書の言葉だと思います。イエス様はこのことを念頭に置かれていたかどうかは事実として確認できませんけど、しかし聖書のこの言葉、イエス様の中で響いていた。私はそういうふうに思うんです。人を人とも思わない裁判官。イエス様はこういうふうにおっしゃいました。自分を愛するように隣人を愛しなさい。自分を愛するように隣人を愛しなさい。自分を愛してるさ。そういうふうにみんな言うだろうか。だけれど、私は在日3世ですけれども、私の先輩たちは自分の名前を言うのも怖かった。この日本の社会の中で自分の名前を堂々と言うことさえ怖かった。韓国人であることがバレることが怖かった。そうやって教会に来た時だけ自分の名前を言えた。そういう先輩たくさんいます。それは本当に自分を愛せてただろうか。自分を愛さないのは自分がいけないんじゃなくて、なぜそうなっちゃったんだろう。なぜそういう人生歩んでんだろう。そういうことで本当に自分のことをずっと悩んで青年期を過ごした先輩たちが多くいます。僕の同世代にも結構います。自分を愛する。これは在日同胞にとってとっても深い意味を持っていました。そんな自分愛せないよ。日本の社会で通用しないんだもん。でも神様は自分を愛せよという。なぜ？人に自慢できるから。そういう自分だけを愛するのか。あなたが自分を愛せないのはあなたがまずいのか。あなたの存在がそんなに恥ずかしいのか。あなたは何か本当に悪いことをしたのか。神様の前で罪のない人はいませんが、でもそれであなたは自分を愛せなくなるのか。そうではない。あなたは自分を愛しなさい。なぜなら
私が神を愛する前に神様が私を愛してくださったから、自分を愛するように隣人を愛しなさい。その掟の前にイエス様は旧約聖書を引いて、神様を愛しなさい、そのことをお伝えになりました。しかし神様を愛する私たちとっても大事なんだけど、神様を愛する前に実は神様の方が私たちのことを愛してくださっていた。そっちが先だったでしょ。あなたは愛するけどあの人は愛さないっていう、そういう神様じゃないです。こういうあなたは愛するけどこの部分ダメね、愛さないっていう神様じゃないです。すべてをご存知の上で誇れないことがわかる。なぜか自分に傷があって自分のことを堂々とできないあなたはわかる、知っている。しかし私はそういうあなたをすべて隅から隅まで愛するのだ。だから自分を愛しなさい。その上で隣人を愛しなさい。自分を愛せない人は隣人を愛せない。イエス様はそのことをおっしゃっていたんじゃないかしらと私は思うんです。裁判官は本当にその意味で自分を愛してただろうか。都合のいい自分だけ愛していたんじゃないか。名刺にかける何かだけ愛していたんじゃないか。だからめんどくせえな、もううるさいから話でもちょっと聞いてやろうか、処理してやろうか、そんなことを言ったんでしょう。それは本当にいいことなんだろうか。ここに欠落しているのは人の痛みです。他者の痛みです。イエス様は誰よりも他者の痛みを大事にされました。だからこそ十字架にかけられて殺されるというそのことを受け入れられたんだと信じます。気を落とさずに絶えず祈りなさい。イエス様はこのことを大事にしなさいとおっしゃるために比喩を使われましたけれど、それを弟子に言ったのは改めてなぜだったでしょう。裁判官のようになっちゃダメだよ。自分を愛するっていうことを誤解しちゃダメだよ。その上でちゃんと自分を愛して隣人も愛そう。それがイエス様の本心だったと私は信じます。裁判というのは和解のために行われるでしょう。恥ずかしいことですが、関東地方会では東京教会という在日代間キリスト教会の主に教会が分断に分断を重ねて大変なことになってました。少しずつ癒されています。それはお祈りのせいだと思いますけれども、しかしなんでそんな分断が起きるんでしょう。裁判沙汰にもなりました。この世の裁判になりました。でも裁判でキリスト者の和解は起きません。なぜでしょう。和解というのは英語でリコンシリエーションと言います。再びコンシリエーションというのはもともとギリシャ語でカレオという言葉から来ているようです。カレオというのは呼び出すという意味です。誰が呼び出すんですか。人と人が和解するのに誰が呼び出すんですか。裁判官が呼び出したんじゃダメなんですよ。それも主を恐れない、人のことなんか何とも思わない、そんな裁判官が呼び出したんじゃダメなんですよ。誰が呼び出すんでしょう。もともとの和解の意味は神様が呼び出すんです。ちりぢりになっちゃった人がリコンシリエーション、もう一度集まるために神様が呼ばれるんです。その時に初めて和解というのが成立します。人間は浅はかですからすぐ裁判に訴えてどっちが勝ちだというふうに考えがちですが、そうではない。私たちは裁判官のようになってはいけない。自分を愛することを知らない。だから他人のことも愛せない。そんな裁判官になってはいけない。本当の和解、誰かと誰かが理解するために神様がどのように呼んでいらっしゃるのか、私とその人をどういうふうに
神様は考えていらっしゃるのか。この家父があの人を訴えたいんです。よくわかる。でもその人を傷つけた人はどうやったら和解するんでしょう。こんな裁判官じゃ絶対ダメだ。イエス様はそのことをおっしゃっていると思います。弟子たちにどういう和解をあなた方はするのかな。深い問いが埋め込まれていると思います。これは今を生きる私たちすべてに迫ってきている言葉だとも思います。私たちやもめのようになることもあります。この世を生きるとき一人ぼっちだと思うときもあります。裁判官のようにならないとは同時にやもめ、一人ぼっちだと思うときがあります。その時も今日のイエス様の絶望しないでお祈りしなさい。その言葉は近づいてき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一人ぼっちっていう時、私たちは詩篇の神様なんでこんな目に私遭うんですか、そういうこと人生生きるとあるでしょう。牧師もあります。牧師なのになんで神様ってそんなこと言うんですか。言います。人間です。小さいです。だけれどその時に何が必要か、はっと思うことが必要です。絶望の中にいる時にこそ神様が働いてらっしゃる。人生イケイケの時もあります。しかしってうずくまってしまう時があります。もう終わりと思ってしまう時があります。しかしそれは終わりじゃないです。神様の時間から言うとそこが始まりです。創世記もご覧になったら最初は暗闇でしょ、混沌でしょ。その中に神様が光あれとおっしゃったんでしょ。これが時間の流れの始まりなんです。私たちの時間はどこから始まったか、それを見間違えちゃいけません。落胆した時、私たちはそれを忘れます。なかなかそうは思えません。しかしちょっと時間が経ったらはっと思うことがあります。そうか、あの時神様もう働いてたんだと思う時があります。絶望しないで、気を落とさずに絶えず祈りなさい。絶望の中にいる時はこの言葉は響かないかもしれませんが、しかし後で必ずこのことの意味が深くじわっと私たちの心の中に入ってくると私は信じます。私は何度もそういう経験をしました。やもめのようになった時こそ気を落とさないで祈り続けなさい。弟子たちだけじゃなくて今を生きる私たちにもこの言葉は今届いてい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心を失わず、落胆せず、気を取り直して神様の方向を見て、腸がちぎれる思い、断腸の思いで私たちのことを見ていらっしゃる。そうか、そんな思いなのか、なぜこれがほっとかれるんだろう、そういう思いで私たちに愛の御手を添えてくださるイエス様がそばにいらっしゃる。神様がいつもそばにいらっしゃる。そのことを信じながら新しく人生を歩める私たちでありたいと思います。お祈りします。神様、人生を歩むといろんなことがあります。良い時には傲慢になって神様を忘れる私たちがいます。悪い時にもあなたのことを信じられないでため息をつく私たちがいます。しかしどの場合にもいつもそばにあなたがいて私たちを導こうとしてくださったことを信じます。どうかそのような神様をいつも思い描いて思い起こして祈りの中で人生を歩める私たちとならしめてください。このお祈り